오늘은 8월 27일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요. 또 다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구냐면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돌라의 삶을 얘기하는데 딱 2절에 끝나요. 아주 간단해요. 그 앞에 기드온 그리고 그 앞에 아비멜렉은 아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길게 장황하게 쓰여져 있었습니까? 죄 짓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죽는 일까지 쭉 나왔는데 돌라는 너무 간단해요. 사사가 되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23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라가 사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별 특별한 일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집사님이라든지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증거돼. 어떤 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았고, 기도원에 갔는데 방언이 터지고, 뭐 했는데 은사가 내려왔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막 아주 다이나믹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지만, 저러한 일들이 내게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아무 일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별일 없는 겁니다. 별일 없는 게 은혜예요. 돌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23년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별일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별일 없는 게 은혜예요. 뭐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간증자들의 간증 부러워하지 마세요. 별일 없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라가 죽고 또 다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요. 3절을 보니까 길르앗 사람 야일을 또 세우는데 이 사람도 22년 동안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조금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4절을 보니까 그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 3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명의 아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아들들이 타고 다닐 나귀가 필요해. 30마리 나귀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살아가야 될 성읍이 필요해. 30개의 성읍이 필요했던 거예요. 야일은 아들들 때문에 조금 변질되어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위에 자신의 욕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들들을 위해서 나귀를 줘야 되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 성읍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교회가 커지면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내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던 그 교회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늘 조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내 탐욕이 들어가면 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야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내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터져요. 자, 5절에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어떤 문제? 6절에 그 문제가 터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다시. 자, 그런데 어떤 악이냐면 우상을 섬기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돌라가 죽을 땐 괜찮았어.
야일이 죽으니까 야일이 그렇게 자기 욕심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그동안 우상을 섬기지 않다가 갑자기 사사가 죽으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한두 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읽은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갑자기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뭘까요? 그들이요, 몰래 이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사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대놓고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가 죽으니까 팍 터져 나오는 거야. 즉, 야일이 영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맑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젖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야일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팍 나온 거예요.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합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못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고통당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당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암몬이 쳐들어와서, 모압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힘든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원인이 거기 있지 않아요. 심각한 고난은 그들에게서 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지,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를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했는가? 내가 우상을 섬긴 건 아닌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야일처럼, 내가 기드온처럼, 내가 아비멜렉처럼 내 욕심을 자꾸 더한 건 아닌가?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면 내게 환난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